시편 130 그리고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은 시편 130편과 131편을 나눕니다. 저희가 이렇게 2편, 3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사실 설교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둘의 어떤 공통점이나 또한 차이점을 찾아서 설교한다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 부분,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묵상하셔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한 곳에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루틴을 조금 깨겠습니다. 130편과 131편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 두 편이 상반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릴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 130편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노래들을 볼 때 그 주제와 내용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바람도 있고, 어떨 때는 감사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고백도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130편, 131편은 특별하게 상반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뭐냐? 130편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찬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다 라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부르짖습니까? 깊은 곳에서라고 했죠.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기억이 납니다. 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높은 곳에 계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데 나는 깊은 곳에 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가장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죄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감히 설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도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망한다, 끝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는 숨은 것처럼 숨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찾으시느냐, 못 보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 우리의 마음에 허물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끝까지 숨기고 아니라고 하면 화가 더 나요. 그러나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라고 하면은 마음이 수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 6절 말씀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란다 라고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찾고 또한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을 때, 소망함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속에 깊은 곳,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면은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있다고 고백을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상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바랐던 그 시편의 기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포가 되고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31편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 3절에 특별히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130편에 뭔가 모르는 죄를 지은 이 시편의 기자와 똑같이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죠. 130편에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반대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과 멀리 멀어졌다 할지라도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 참 풍랑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한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안함과 또한 걱정과 근심을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참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워요. 그런 일이,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백석군은 100가지의 걱정이 있고 천석군은 1000가지의 걱정이 있다고. 더 많이 가진다고 걱정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가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인자하심의 풍성함이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